계약했죠. 다 이제 대면 예배로 학교 가고 있을 것 같고, 학교 오랜만에 가니까 어때요? 신우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재우랑 미연이 네, 죄송합니다. 둘은 이제 중학교 처음 들어간 거잖아요. 뭐 재우는 애들 때리고 다니지 말고 어때요? 중학교 처음 가니까 설레이는 마음이 커요? 아니면 무서워요? 전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무서웠는데. 그냥 그래요? 재우도? 네.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잘 만나서 학교 생활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살아계신 주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누군가는 설레임으로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새 학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또 새로운 반과 새로운 스님들과 친구들 가운데에 또 잘 지내다가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행동들과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입술로 소리를 조그맣게라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죄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아니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참 많이 공격당하고 우리가 양심을 너무나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들, 조심하지 못했던 것들, 배려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게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또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또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구약성경 시잠전 있죠?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아무 쉼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 황치아 부장 일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학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고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고 주님의 겸손함과 섬김의 도를 친구들과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학생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양육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축복하시어 학생들에게 신앙을 인격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의 임역원들에게도 그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게 받는 예배가 되고 학생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죠.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대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또 잘 버티고 또 하나님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사님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이제 예전처럼 많은 걸 전달해 주기보다 좀 짧게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예배가 뭐 지루하고 뭐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이러한 그 상호 소통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하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에 참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 껴서 뭔가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배 시간을 지금 내가 이 시간을 왜 드려야 하는가? 이 한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배가 대체 나한테 무엇인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잘 들어봅시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힌트, 여자입니다. 네,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스파이를 보낸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될 그 강 건너편에 있는 한 성에 그 이름은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에 스파이를 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잠입을 해가지고 이제 한 집에 숨어드는데 그 집이 라합의 집이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집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리고 왕을 여리고 성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이 스파이들의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스파이들이 지금 잠입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로 보내가지고 라합의 집에 보내서 라합에게 당장 그 스파이들을 나한테 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이미 그 스파이들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이미 자기 집 지붕에다 숨겨줬어요. 그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한테 그 정탐꾼들이 우리 집에 오기는 왔는데 다시 나갔다.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내가 몰랐다. 그래서 지금 어두워질 때쯤에 나갔으니까 성문 밖으로 여리고성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출발해서 잡으러 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리고 왕이 추격대를 이제 편성을 해서 추격대를 여리고성 밖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추격대가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잡으러 간 거죠. 추격대가 이제 여리고성을 나가자 여리고성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다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혹시 안에 있으면 또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걸어 잠근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 라합의 집에 여리고성의 주민이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2 정탐꾼들은
이제 어디 갈 곳이 없어졌어요. 갇힌 거죠, 성 안에. 그래도 일단 눈앞의 위기는 모면한 것 같아요. 이제 숨어 있다가 지붕에서 라합이 좀 주변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그 지붕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왜 그들을 숨겨 주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한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도 다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요. 마치 우리의 이 뱃속에 있는 내장이 다 녹아버리는 것 같아요, 기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내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방해하던 아모리 왕들 시온과 옥을 완전히 박살내셔가지고 전멸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참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여리고 성의 주민이었던 기생이었던 라합은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앞에서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라합이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은 다 가짜, 거짓 우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어느 지역 사람이죠? 어디 출신이죠, 라합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 출신이에요. 여리고 성에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라합은 이방 민족이었어요. 이방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라합은 어때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참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지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특히 여리고성을 지금 진멸하러 오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집에 온 정탐꾼들을 맞이하고 또 그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라고 하죠? 내가 오늘 너희들을 숨겨줬지. 내가 또 성문이 잠겼지만 내가 너희들 성 밖으로 탈출하는 거 도와줄게. 대신에 너희가 해줄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올 때 나와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그 사람들의 목숨은 반드시 지켜줄 것을 지금 당장 확실하게 맹세를 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라합과 약속을 맺어요. 다른 표현으로 언약을 맺어요. 네가 만약 우리가 여기 왔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무슨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누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하고 네 가족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줄게. 우리가 우리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할게. 너네 집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네 집이 어떤 집인지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너네 집 창문 밖에다가 빨간색 줄을 매달아 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실 때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 6장 뒷부분에 보면 여리고 성 점령을 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죄악이 가득한 여리고 성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라합은 그 심판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오늘 말씀 라합의 고백을 잘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들어서 간담이 녹았나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작 라합과 그의 가족들 뿐이었어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라합과 다른 여리고 백성들 간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라합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여리고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2절을 하면 뭘까? 2절.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지금 왔습니다. 잠입해서 들어왔습니다라고 자신들의 왕한테 신고를 했어요. 신고. 그리고 여리고 왕은 어떻게 반응했지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정탐꾼들을 끌어내려고 했어요. 끝까지 잡아내려고 추격대를 성 밖으로 내보냈죠. 그리고 나서 성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더 적대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아무도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성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면 자신들은 안전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적들을 한 방에 박살내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다른 여리고 사람들도.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끝까지 어떻게든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 달랐지요. 라합은요, 그 소식을 듣고 정탐꾼들을 맞이해서 숨겨주었어요.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똑같이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의 군대, 구원의 군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진멸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항복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라합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31절, 신약 성경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으로 맞이했다.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반된 반응은요, 지금 라합이 살고 있던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있던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전히 반응이 다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었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은 어떻게 했죠? 그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하이클래스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죠? 자신들이 빠삭하게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헤롯이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와서 그 왕께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괴롭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 밖에서 양들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멀리하고 있었던 목동들이었어요. 84세나 된 늙은 과부였어요.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예수님을 반가워했던 사람들은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가워하고 환영을 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삶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결코 단 하나도 건드리고 내가 바꿔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라합의 직업, 기생이에요. 기생. 여러분, 기생이라는 말을 여러분 사극에서나 쓰기 때문에 와닿지 않죠. 적나라하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신의 몸을 파는, 성매매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성에서도, 여리고 성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있었던 그 성벽 위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떳떳하지 못한 거죠. 거의 숨어 살다시피 했을 거예요. 성벽이라는 곳은 적들이 침입했을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라합에게 오늘 구원의 약속이 임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 떳떳하지 못한 기생 라합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핏줄 때문이 아니라, 어떤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학기 시작해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사귀고 또 이전에 사귀었던 친구들과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많은 대화들을 이제 하죠. 아직까지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해서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집안에 가진 것이 많아야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지. 그래야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때로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적당하게 컨닝도 좀 하고. 아니, 남들 다 하는데 그거 안 하면 너만 바보야. 남들 모르게 이렇게 열심히 쌓아놓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빈센조 펜트하우스 2 보시죠? 스카이캐슬 기억나세요? 스카이캐슬, 여러분에게 조금 더 와닿는 드라마. 펜트하우스보단 스카이캐슬이 여러분에게 좀 더 와닿잖아요. 그런 드라마들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는요 항상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해요. 그 시대가 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줘요. 그래야 인기가 있죠. 사람들에게 통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드라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왜 그렇게 돈에 미쳐가지고 명예에 미쳐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남을 짓밟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돼야 되고, 내 사업만, 내 일만 잘 되면 되고, 왜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왜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요 명확해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죽음을 맛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절대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넣고 쌓아내고 남들을 짓밟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내 삶이 영원할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 어떤 모양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건 인정하고 싶지 않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해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복음이 들렸으니 너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불신하면 지옥에 간다. 여러분, 이 단순 명료한 복음의 메시지가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봐서 알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TV에서 봐서 알고 있어요. 한 번쯤 교회에 나와서 들어봐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반응이에요. 세상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항상 분주해요. 불만이 많아요. 스스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처럼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요, 여러분, 라합처럼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끝이 영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유가 있어요. 감사할 줄 알아요. 그 사람들에게 초조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유를 누릴 수 있어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며 이 삶 끝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세상이 뒤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에 빠지고 이런 어지러운 일들이 발생해도 시편 말씀에서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해도 가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제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고 부모님 잔소리하고 듣기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것이 인생의 소원인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선물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여유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을 힘들지만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이 여러분들의 숨을 탁 막히게 할 때 우리를 영원한 재앙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 천국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예림이 나와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또 이 양식을 통하여서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한 번에 거두실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 시작하면서 여러분 축복송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학기, 새 학년, 또 새 학교 지금 학기 초라서 뭐 정리도 안 되고 마음도 어수선하죠. 여러분들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친구들을 사귀고 선생님들을 알아가고 하면 또 적응이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잘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기보다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새 학기 여러분들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학년별로 중등부는 중등부끼리, 고등부는 고등부끼리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습 또 입교 지금 문답 공부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대상자는 지금 내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2시에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루어질 지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토요일 2시에도 또 어제처럼 또 저번 주처럼 또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또 잘 들어오세요. 네. 여러분 또 한 주도 여러분들 시간이 이제 더 없어졌지만 방학이 끝나서 그래도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여러분들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통로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성례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찬과 세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방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서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에서 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함께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각 반별로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